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와다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몸된 성도들 모으시고 세우셔서 또 1년 전 푸른숲동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밖에 되지 않은 아기와 같은 교회이나 하나님 많은 감사의 것들로 또 도전하실 것들로 또 코로나의 시기로부터도 보호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일들도 은혜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중에 우리에게 또 넓은 지경을 주사 하나님 우리만 잘 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게 하셔서 또 기도하며 선교하며 또 수고하는 많은 그런 은혜와 헌신들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 2021년을 맞이하며 또 준비합니다. 새해에 할 것도 많고 도전할 일들도 많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며 또 간구하고 엎드려야 할 일들도 많을 것을 생각합니다. 가정에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며 직장에도 자녀들에게도 소원과 꿈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전념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허락하사 주님이 항상 앞서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플 틈도 없고 또한 코로나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모든 신경 또 순환계 호흡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지켜가며 쓰임받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기쁨을 더하사 청년 때부터 또 10대 이하의 자녀들의 나이 때부터 더 주님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귀한 새벽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여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순탄하게 모든 것 인도와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날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믿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6째 인 이후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이후로부터 7 나팔을 불면서 하나씩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때 그 재앙들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재앙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삼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환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1절 보십시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고요한 것이 평안의 고요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폭풍전야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평안을 담보하는 고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준비되는 폭풍 전야의 시간을 보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추적하시고 징계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드러날 재앙들이 또한 재앙의 끝도 아닌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오늘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이 8장에서는 그 7가지 재앙 중에서 먼저 일어날 4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요. 7절, 8절 이후부터 이제 13절까지가 그러합니다. 간단히 또 보면서 분석을 나중에 해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재앙들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신들이 필요하겠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3절을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모여들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 독특한 모습을 봐요. 기도가 올라갔을 때 재앙이 일어나요. 이 많은 재앙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충만할 때에 또한 그 때에 맞춰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같아요. 재앙과 박해가 가득할 때에 또한 그 반대편에 성도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찾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시련을 딛고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항상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가 거셀 때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도 뜨겁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또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그 환난 중에 항상 더욱더 힘써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 해 동안 복을 얻었고 또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8장의 그 설교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발췌해 봐 드릴게요. 이것이 주석에 나오더군요. 7째 봉인을 떼었을 때 약 반 시간 정도 하늘에 침묵이 흐른다. 이는 절정에 도달했다.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받도록 상상력을 준비시킨다. 선과 악의 싸움이 제시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대규모의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퍼부어졌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투표권도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 황급히 달아나지 않았는가?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다. 하늘에 침묵이 흐른 것은 그 기도들을 듣기 위해서였다. 침묵에서 행동이 나온다. 물론 이 로마의 박해의 시대들을 비유컨대 말씀을 전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할 것이고,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며 그 기도의
불량이 찼을 때에 이런 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성도의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음을 보여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는 그전이나 그때나 그 이후나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때 재앙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절규의 음성들을 또한 듣겠으나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의 사람은 지경이 다를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욕을 안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 논리일 텐데 너희들은 한 가지 더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반시간 정도의 침묵과 고요함처럼 때로 정말 세상은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코로나로 격상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로 혼잡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도 압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환난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이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모든 것들이 막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추위까지 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겠는지를 알고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모든 상황 중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라 그러셨어요. 소망하게 돼요. 환난과 도전 중에 기도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이전의 한국 교회보다 요즘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많이 준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100년 전에 한국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했던 교회거든요. 그 외에 사실은 그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재력이 있었고 한국인 목사들도 많이 없을 때였고 그런 모든 때에 그들이 능력을 얻었던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은혜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의 건축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늘 선포하고 저조차도 조금도 염려는 없으나 그렇다고 기도를 그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넘치는 기도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다른 것들을 찾으며 요행을 바라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주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봐요. 자, 두 번째 진리를 봅시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권세를 잃을 것이에요. 정말 모든 탁월하다라는 것들이 권세를 잃을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붙잡을 것들이 아님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같아요. 분별하며 주님만 온전히 붙잡게 하십시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만 하고 이용만 하지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붙잡기에는 너무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인 것을 봐요. 그렇죠? 내 자신도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을 봐요. 많은 돈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땅도 금덩어리도 권세와 권력과 인생의 즐거움도 땅이 흔들리고 재앙이 일어날 그때에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도 의미가 없고 군대의 장관도 의미가 없고 나의 지혜와 학력도 의미가 없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보셔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7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우상들을 믿고 있었던 죄인들의 기대를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작정을 보여주셔요. 진정한 악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내 마음에 있어요. 우상을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어느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아유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누군가에게 뭔가 다른 걸 믿는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야망이라든가 젊음의 패기라든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그 모든 것들을 흔드시겠다라는 작정이 이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다시 봐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이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버릴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에요. 우리 한국 땅의 뭐 절반 가까이가 다 불타버리고 뚝대밭이 돼 있다. 그때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닐 거예요. 임야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또 뭐 고덕 평택 땅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아파트가 다 3분의 1 정도는 무너지고 있을 그 상황에서 누가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삼림을 붙잡고 권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지금 피 섞인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고 산도 그냥 산이 아니에요. 이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압도적일 것이고 끔찍한 일일 것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세월호 사건 한 건만 터져도 우리는 수년을 아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땅의 권세를 잃은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많은 돈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바다에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그 바다에 불붙는 산이 던져지면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서 바닷물이 피로 붉어질 것이에요. 수많은 배들이 깨어져서 정말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3분의 1 정도가 부서져 있다면 누가 바다를 이용하려고 할까요? 무역도 거래도 어업도 다 멈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다를 이용한 식량의 공급들도 끊길 것이고 수출입도 막힐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고립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이용하자, 그러면 이제 우주를 사용하자 하는 현대과학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겠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하늘에서 별들이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여러 강들과 물샘을 건드릴 것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 수질의 악화, 그걸로 많은 일들이 또 죽고 고난당할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는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건 지금 코로나의 상황 정도로는 상상할 수 없을 일이에요. 아마 우리의 눈에 목격이 될 것이에요. 해가 무너져 있고 빛이 약해져 있고 달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이 우주적인 지금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많은 뉴스가 이런 재앙들을 쏟아내면서 또 성경의 기록들도 언급하고 그럴 것이에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제가 봤을 땐 비유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만 보면 비유가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어 섞여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일으켜내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일단 우리는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런지는 그때 가야 정확히 알겠으나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도 압니다. 우주도 평안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낮도 빛을 잃어 어두워질 것이며 이때 또한 또 다른 재앙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독수리가 선포합니다. 그런 또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 이후의 재앙들을 이제 우리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외에 믿었던 것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별합시다.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거 다 버리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대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하고 이용해야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또 앞으로의 시대에 분명한 것은 믿을 분은 예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대통령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할까요? 부동산이 중요할까요? 내 과거에 나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경력이 중요할까요? 그때는 모든 언론인들도 다 숨어들 것이고 모든 대통령 거세자들도 자기 살 길을 찾기 바쁠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해가 깨어졌는데 뭘 더 소망하겠습니까? 저 해가 내일 못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임할 거예요. 그때에 미동 없이 영으로는 긴장감도 흐르고 두려움도 있으나 내가 믿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어제처럼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한 자들 외에는 모두가 의지할 모든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것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고 그들은 그 재앙을 기도로 견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실 것이에요. 우리 그날이 되었을 때가 있다면 또한 잘 견뎠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만나야 될 줄로도 알죠. 악의 세력이 분명한 패막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우상 숭배는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들은 결국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갑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뜻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한 그런 복된 이 푸른송산교회 여정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욱 찾고 구하는 하루의 그 1시간의 시간들을 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 또 저녁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쁜 현대를 살지만 하루 1시간 정도만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될 것입니다. 물론 더하다면 더욱 귀하겠고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감사 기도 노트를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잠깐 말씀을 보고 기도한 뒤에 그 노트를 펴서 내 마음을 좀 적어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요. 그리고 내일 일도 적고 한 주의 일도 적고 내 평생의 소망도 적고 교회의 간구도 적으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권세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풍성한 그 부요함이 심령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 내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한번 좀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만약에 한 다음 주쯤 찾아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걸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이용만 하시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물질적인 시대로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겠으나 우리 자손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번 것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지는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 심령을 점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요일을 맞춰서 또 기도하시죠. 오늘은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저녁에 있는 그린 워십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김영일 조원사님과 또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경험할까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 해도 뭐 하루에 600명씩 그렇게 확진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은 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걸리고 수천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환난 중에 견디며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과 그 현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럴 때에도 분별하며 또한 교회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어제 김기영수 집사님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우리 논의하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도 감사하다고 감사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목요일쯤이 되면 그런 보강도 작업도 다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후에 이제 지하를 파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주택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관을 넣고 하는 그런 토목의 작업들은 건물 건축 이후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은 주택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건물 공사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물이 얼추 지어지고 나면서 그 건물에 이제 빼고 나올 그런 배관들과 전선들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토목에서 배관 전선들을 깔고 끝내는 것이 순서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배관을 뭐 뽑아놔야 뭐 토목 비용들을 주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거라고 저를 잘 또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 혹은 연초까지 봐서 제일 좋은 것이 3월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의 그 기둥들 그 철골 구조들을 이렇게 신청해 놓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아는데 거기까지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예상컨대 한 4억 정도 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용들이 한 1, 2월 전까지 한 4억 정도의 비용이 들 텐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마땅한 그런 은행 대출도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할 줄을 믿고 담대함과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모든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공급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